지역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앞에 부분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뒷부분에 가서는 땅 정복에 대한 분배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은 남부 지역 정복에 관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모리 족속의 5나라 연합군과 맞서서 기브온 족속을 구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여서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 평화 조약을 체결한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이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들이 화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진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아이성을 점령하려 했을 때 그들이 실패를 한번 했지요. 그때 그 실패했던 이유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들조차도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어찌하여 그들이 속여서 그 기본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배반한 사실로 인하여서 아모리 족속이 기브온 족속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를 한번 속였으니까 어차피 좀 혼 좀 나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통당하도록 좀 내버려 둘 텐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일어나서 기브온 족속을 구하러 나서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고자 비록 좀 속은 쓰렸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을 구하러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의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신실함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을 필두로 하여서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손길로 이스라엘은 이후에 벌어지는 매 전투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도 그들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자 신실하게 그들이 행동으로 옮긴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약속을 지키는 이 신실한 믿음의 행동이 이 모든 놀라운 일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의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약속의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당신의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에 먼저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기적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은 허락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아모리 족속과의 가나안 남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오늘 10장의 말씀 속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번에는 아모리 족속과의 그 다섯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치 당연한 듯 그들은 길갈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에만 우리가 38절부터 읽었는데 10장 전체를 보면 길갈이라는 지명이 총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은 무슨 의미였을까? 무슨 의미로 그들은 매 순간마다 이 길갈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10장 6절에 보면 길갈에 있을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뒤에 북쪽으로 45km를 더 올라가 그리심산과 에발산까지 올라가 정복하고 난 뒤에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이 6절 말씀입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은 여리고로부터 북쪽으로 45km나 떨어진 그런 세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침투하여서 전쟁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그 저항 싸움 속에서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치열한 격전을 치르고 난 뒤에 그들은 그 교두보로 만든 그 세겜에 머물지 않고요, 다시 먼 길을 돌아서 길갈로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은 그 길갈로 돌아와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길갈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 당시 가나안의 원주민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공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기브온의 그 거주민들이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길갈은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위시한 그 아모리 다섯 연합군과 싸움을 하러 나가기 바로 직전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길갈이 출발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출발은 언제나 길갈, 거기에서 했던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길갈은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기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도 여기 길갈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길갈은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들은 또다시 전투를 계속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43절의 길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도 길갈이고 그 중간도 길갈이고 그 끝마침도 길갈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길갈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난날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서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막 건넌 뒤에 그들이 다다랐던 곳이 길갈이었는데 그 길갈에서 그들이 요단강 그 강바닥에 있었던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그 길갈에 이 돌을 세우게 됩니다. 12돌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강을 건넌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길갈로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위하여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지금 그 심각하고 힘든 싸움의 중심에서 싸움에 몰두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전투를 치르며 싸워가고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로 말하면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 어떤 전투보다도 어떤 삶의 치열함 속에서보다도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다시금 이 길갈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길갈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길갈은 지난날 이곳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2절과 3절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9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 그것은 죄를 끊어버렸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고 결단이며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싯돌로 할례를 행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겠다라는 결의를 양피를 베는 것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전쟁을 하며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피를 베어서 고통 속에 그들이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죠. 다시금 이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 가운데서 이처럼 길갈로 계속해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과 다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은 바로 거룩함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길갈에서 첫 번째로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5장 여호수아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말씀합니다. 무슨 연유로 그들은 이 감사절을 지켰던 것일까? 그것은 지난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에 보면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나는 처음 소산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감사절기를 바로 이곳 길갈에서 처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으로 얻었던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길갈은 감사의 자리였던 것이죠. 이처럼 길갈은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다가도 땅을 빼앗은 후에도 계속해서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북쪽으로 갔다가도 또 서쪽, 남쪽으로 갔다가도 잊지 않고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시금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그 무엇보다 그들은 이 길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길갈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장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함을 이루는 회개의 장소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백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길갈은 나그네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함을 회복하고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길갈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길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 역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합니다. 그 힘든 전투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의 예배의 자리로 언제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피곤함이 그들에게 핑곗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일상의 바쁨이 예배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길갈에서의 예배가 바로 그들의 모든 힘의 원천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곧 위기이고 그것이 곧 환난임을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해 여러분 바쁘셨습니까? 피곤하고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여러분의 길갈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지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갈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새해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자리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길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의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악과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죄의 먼지가 가득한 그런 삶의 현장에 살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우리의 발이 죄악으로 더러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을 매일매일 씻는 회개의 장소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만났던 불행의 순간들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매 순간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이 회개의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거룩함의 결단의 자리이며 또한 성공적인 가나안 전투를 위한 준비 작업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간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함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인 이 거룩함에 순종하고자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길갈로 돌아와 혹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자꾸 돌이키며 자신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끌었던 시간이 바로 이 길갈에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인 거룩함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들이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내 자신의 잘못을 지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행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성결을 덧입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 길갈로 돌아가게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며 기쁨으로 이 회개의 길갈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감사의 장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613가지인데요. 이 율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3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주신 것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부득이함이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으로는요, 아무리 쉬운 말씀이라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시작이자 그 마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라 명령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추수감사절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고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첫 감사절을 지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여리고 성도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아직 아이 성도 그리고 가나안의 강한 7 족속도 물리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겨우 요단강을 건넜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직 건너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길갈에서 이 감사가 바로 그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였기에 오늘도 순종하며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우리 힘의 한계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감사는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전투를 읽어가다 보면
참으로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계속해서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전투를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힘이 저들을 저토록 강하게 이끄셨던 것일까?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전투하고 좀 쉬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왔다 또 나가고 돌아왔다 또 나가고 10장 안에만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저런 강한 힘을 좀 느끼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길갈의 감사로 말씀을 보니까 이 극심한 전투를 매 순간마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감사 때문에 전투를 마치고 길갈로 돌아와서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의 힘이 바로 이 놀라운 승리를 안겨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길갈로 다시금 돌아가 서 있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의 길갈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도 그때와 동일한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많이 지치잖아요. 한 해 걸어오시면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 순간들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또다시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길갈에 서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를 다시금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참된 지혜자는 모든 교우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참된 강한 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영육간의 가장 부유한 자는 가진 것이 없어도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길갈의 감사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선택을 넘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의무로 삼으시고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을 찾았다라는 것은 예배, 회개, 그리고 특별히 감사의 장소를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의 자리, 회개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찾았을 때 어떤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졌는가?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늘로부터 우박이 쏟아져 원수들이 진멸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달이 아엘론 골짜기에 멈추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났어요. 5나라의 아모리 연합군을 무차비하게 격퇴시키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는가? 길갈에서부터였습니다. 길갈의 예배, 길갈에서의 회개, 길갈에서의 감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의 이 모습들을, 예배와 회개와 감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우리도 길갈로 돌아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길갈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회개와 거룩함의 자리, 감사의 자리, 그렇게 그 길갈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꿈꾸며 또한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새해에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